오늘은 우리 특별한 순서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뮤지컬 이거 돈 주고 원래는 봐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 이 주간만 아마 이제 무료로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저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 대학원 동문 사이트에서 이걸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트는데 이게 2시간 10분짜리예요. 다 봤다가는 여러분은 이제 막 기절들 하니까 다 볼 수는 없고 뒷부분만 이게 조금 잘라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결론 부분만 좀 우리가 시청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예. The tomb is open. Why is the tomb open? It's a good day. Who's come down there?
They've taken my Lord, and I don't know where he is. I don't know where they've taken it. Please, sir, did you see anyone take his body? Have mercy and tell me, please. Mary. Rabbi. Eyewitnesses of his resurrection. And on the 40th day, he gathered his closest followers and he led them to a hillside near Jerusalem. I am going now to be with my Father, and you must wait here in Jerusalem for the Holy Spirit to come up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to be my witnesses to all the earth. And remember, I am always with you. 여기까지 이렇게 좀 아쉽지만 너무 극장 분위기라 계속 그냥 2시간 10분 동안 이렇게 틀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아쉽지만 여러분들 마치고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거 같이 가족들끼리 2시간 10분짜리 이렇게 돈 주고도 못 보는 거, 이 부활절 주간에 이걸 전 세계에 오픈을 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그죠? 같이 함께 가족끼리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신 장면까지 영상을 보았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제 이르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뵙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 하나는 타 종교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우리 불교, 우리 주변에 있는 불교권, 이 사람들과의 우리 기독교의 차이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확실한 차이, 부활인 것입니다. 마호메드 죽었습니다.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고타마 시달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 고타마 시달다,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무덤에 묻히잖아요. 뭐 화장 나거나. 근데 우리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가짜 신하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죠. 요즘에 가짜 교주들, 이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득실득실 하잖아요. 언젠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문선명 통일교회 교주 죽었습니다. 이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자 하나님 곧 죽을 때 다가와요. 신천지, 자, 이 교주 이만희 지금 죽을 때 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신 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인들을 제일 먼저 만났죠. 그리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이제 산에 이르라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시사항을 듣고 난 뒤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제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지시하신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일까? 참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보통 많은 학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혹시 들어보셨나요? 8복, 8가지 복을 이제 강해하신 그런 산.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8복. 여러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자, 8가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이제 그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긍휼히 이기는 자, 긍휼히 이제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자, 긍휼히 이기는 자, 예수님 믿다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8가지 복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산이 이 팔복산,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신 그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상수훈을 배울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산상수훈 그 교훈을 배울 때는 뜨거웠어요. 내가 이 주님하고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이제 내가 따르던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그 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언제 나를 잡아러 올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보란 듯이 제자들에게 이제 니네들과 내가 만났던 그 장소, 뜨거웠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의 그 핵심은 제자 삼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신앙의 회복이 되어서 뜨겁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게 지시한 명령한 사항이 먼저 과거에 내가 니네들한테 가르쳤던 그 장소,
8가지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장소로 가라. 그 뜨거웠던 장소로 다시 가라. 뜨거워져야만이 가슴이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이 붙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갑니다. 예수님께 지시하신 산에 이제 이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17절에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랬죠.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 이 의심이라고 하는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특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실물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심 싹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믿음도 없는데 흔들리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배워서 내가 이분의 교훈을 갖다가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가서 신앙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다시금 뜨거워져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가는 거죠.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19절에도 이제 그러므로 너희 가서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뜨거워진 상태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내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 공부하는 현장 속, 직장인은 직장 현장 속으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회복 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근세, 죽음 근세, 어떤 근세, 모든 세상의 근세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 민족, 저 민족 다 평가할 필요 없이 황인종이 좋고 백인종이 좋고 흑인이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모든 민족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제자 삼는 일을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 해서 곳곳에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봉쇄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가톨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톨릭에서 행하는 이제 봉쇄수도원 11명이 거기서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묵상하고,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죠. 묵상 기도하고, 금은, 그리고 금식, 하루 한 끼 정도만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다 그냥 노동, 아주 단조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건 참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건 너무 좋다. 개인의 어떤 영적인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금욕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너무 참 본받을 만하다. 그렇죠? 가족들도 안 만납니다. 가족들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만납니다. 가족들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현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11명이 그 폐쇄된 그 공간에서 그냥 오직 노동하고, 그냥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는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봉쇄수도원이 이제 충청도에서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건 기독교입니다. 거기는 이 기독교,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강문호 목사님과 아마 그분이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 수도는 가톨릭에서 하는 수도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가르칩니다.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내보냅니다.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 영혼을 성숙한 또 한 사람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필요한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서 제자 삼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시간상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있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랬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제자 한 사람만 제대로 삼아 놓으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우리 사람은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같아요. 자, 자녀들이 나보다 키가 큰데 시기가 납니까? 아이, 질투나. 저놈이 나보다 커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저보다 크거든요. 이게 씨가 이게 좀 이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 클 줄 알았는데 좀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미나 저놈들이 나보다 커가지고 나는 진짜 열받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딸들이 나보다 커. 우리 하람이가 우리 홍집사님보다 크죠, 이제? 비슷한가요? 예. 그런데 하람이가 이제 더 커. 저 딸이 말이야. 저 딸이 나보다 커. 우리 노집사님의 딸이 자기보다 크다고 해가지고. 노집사님은 저랑 키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 크다가 말아가지고. 근데 나도 보면 이렇게 67인데 66점 이렇게 해가지고 반올림 해가지고 6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여학생들도 저보다 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 초등학생인데 나보다 큰 것 같아. 참.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이 나보다 뛰어나.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러면은 막 질투가 나는 게 없어요. 너무 기쁘고. 그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살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제자 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12명을 제자 삼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배신해가지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주고 목마르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제자 삼는 것. 12명의 그 제자가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전 유럽에서 제자된 사람들이 전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한국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가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자가 되었으면 다른 제자를 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 지키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19절을 다시 가서 보면요.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그랬습니다. 세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서 나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또 우리와 그 잘못된 유사 기독교의 차이는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이거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물이 H2O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완벽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시셨잖아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물이 이제 고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고 이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설명할 때 대다수 쓰는데 이것도 완벽한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왜 세례를 베풀어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이 말씀 깊이 있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원래는 이 세례는 담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그 계속 이제 뭐 물에 가라앉아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안 되시죠.
그래서 그 잠깐 그걸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식으로 해요. 저도 이제 군선교를 다니면서 수천 명의 그 장병들을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그 수천 명을 장병들을 그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면은 그 강에다가 뭐 몰아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장로교는 약식으로 물로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적인 면에서는 침례교의 세례가 정확한 겁니다. 저도 나중에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은 침례당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이 세례는 좀 뭐 가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목회자들 이렇게 저같이 좀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이제 아주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덩치가 있는 사람들을 물에 집어넣었던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그 문제들도 생기고, 또 이제 물에 여성들이 들어가다 보면 옷이 이제 쫙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이게 민망한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차이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내가 아직 안 받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결단하고, 그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영원히 천국 시민이 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세례받는 걸 주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다, 재씻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례를 안 받았다 해서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 그렇게 또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이 제자된 표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결혼할 커플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들 앞에서 공표를 하는 거죠.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공표를 하는 것이죠. 공포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누구는 이제 하나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세례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베풀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극동방송에 그 운영위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감리교에서는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권사들이 이제 여자분이 이제 권사가 되죠. 저희도 이제 권사 대상자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양육을 해서 권사를 앞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유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못 나오고 남편이 놀러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가버렸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냥 훈련시켜서 세워야 될까, 이 고민을 지금 참 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이 간증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30년 가까이 건축업을 해오고 계신데, 근데 이분이 새벽 2시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2시에 일어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성경 필사하고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이제 간증이 이제 극동방송에 조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차에서 이제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건축업을 하시니까 우리 박사명 형제도 건축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맨날 보라 마시라 이게 많잖아요. 이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이게 이제 뭐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계속 안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유치장에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유치장까지 가게 된 이야기는 뭐 정확하게 하시지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유치장에서 이제 그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이제 감옥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뭐 조사를 꾸미고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급박한 상황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자기가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다시 듣고 거기서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치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유치장에서 제가 이제 안 넘어가고 풀려나게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삶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한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유치장이 풀려난 거예요. 진작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 고쳐먹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1시간 필사하고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간암 2기도 한번 왔었고요. 간경화까지 왔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걸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해. 자, 그 새벽 2시에 일어나려면 도대체 몇 시에 잘까요? 저도 좀 듣는 중에 궁금하더라고. 근데 누가 또 질문을 했더라고, 보니까. 8시 40분에서 50분에 주무신대요. 저는 아직까지 뭐 이 필사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필사하려고 최근에는 2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2시. 원래는 3시에 일어났는데 필사까지 더해가지고 2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2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극동방송 운영위원 이제 운영위원이 돼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시는 것, 이거 다른 것도 아닙니다. 먼저 신앙 회복 되어가지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 뒤에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제자가 됐으면은 직장 동료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죠. 또 학교 학생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학교의 친구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제자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어렵지만 아주 또 단순해요. 예수님 믿고 그분 시인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 약속이 없었으면 아이고 내가 막 힘들어서 어떡하지 하는데 이 약속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I will be with you 라고 했습니다. 너무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 누구랑 함께 하는데 내가 불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불안할 일이 없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도 오죠. 그런데 세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때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주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쭉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성천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외부에서 혹시 요즘에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유, 이 신천지 이 인간들이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 인간들이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저도 이렇게 사도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 사람은 사도신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어 다시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있는데 신천지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완성의 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세상 끝날 그 완성의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지상 명령, 이 지상 명령, 그리고 유언적인 성격이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이든 뜨거웠던 그 시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그러면 그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뜨거워지는데 내가 먼저 신앙 회복 후에 가서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신앙의 회복이 안 된 상태에 가서 뭘 말합니까? 뭘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회복이 된 후에는 가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거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그리고 성삼위일체 아버지 그리고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죠.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눈이 뒤집어진 거죠. 아, 이렇게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막 죽음도 그냥 두렵지 않은 거죠. 부활을 목격하니까. 생과 죽는 것, 우리의 화복,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이번 한 주간 그 받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